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듣고 새기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메어질 곳이 메어지고 부러질 곳이 부러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획을 가르니까요. 거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믿어지는 신앙, 그렇죠. 믿어지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사람의 계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신앙. 이 자체가 이거는 원초적인 축복이에요. 지난 축복 원을 봤습니다만은 원초적인 축복, 지복입니다. 지복.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 지복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지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이 믿어져. 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교회다.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이 뭐라고요?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믿어지는 믿음 위에 나의 교회는 뭐냐? 이렇게 로컬 처치가 아니고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우주적인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뭐예요? 제가 교회예요. 예, 제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에 제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지난 시간 다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미래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워질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이에요. 천국이 된다. 그런 지금 예수님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죠. 예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 예수님의 모든 영성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닮아버린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요. 은혜 받을 때는 푸른 초장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죠. 가시밭길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은 푸른 초장만 달라는 거야. 설탕만 달라는 거야. 설탕만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쓴 것도 먹어야 돼. 소금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도록 계속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있다. 그래서 기왕에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구원의 과거 그랬어요. 구원의 과거. 그건 한 번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닮아가는 뭐 어려움도 태풍도 맞으면서 하여튼 별거 다 맞으면서 닮아가. 이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나의 교회를 완전히 완성할 거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죠. 내가 죽어서 가든 뭐 예수님 오셔서 가든 뭐 어쨌든 그때는 예수님 완전히 닮은 모습.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미래. 완성된 모습. 전에까지 했습니다. 구원의 과거도 이미 엄청난 축복. 구원의 현재도 엄청난 축복. 구원의 미래도 엄청난 축복. 왜 그런가? 각 단계마다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말하면 거의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과거건, 구원의 현재건, 구원의 미래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축복이 온또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지난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을 알면은 또 우리가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다.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축복. 18절에 여기 나왔네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봤죠. 여기까지만. 예? 우리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교회가 된 것도 축복이고, 이 교회는 뭐 예수님께서 이끌어갈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건 뭐 굉장한 축복이죠.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죽음의 세력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 교회잖아요. 교회. 예. 그것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뷰라이. 아이 하면 복수예요. 복수. 하데스가 지옥이잖아요. 예. 음부 혹은 지옥의 하두. 지옥의 문들 복수입니다. 이 세상에 많아요. 지옥의 문들이. 복수예요. 그다음 아우테스는 이거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를.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게 나라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지옥의 죽음, 지옥의 어두움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을 지으면서 나를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 아시겠죠?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어떤 어두움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은 이기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것을 내 교회를 카티스큐, 타드큐스신. 이건 이제 미래예요. 미래형. S 붙였죠? 이게 미래형이고요. 요거는 원형이 뭐냐면은 카트스큐의 미래형이죠. 요거는 이제 복합어잖아요. 카타 플러스 스큐. 스큐니까 카타는요, 영어로는 against예요. 그러니까 대항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대항하는 존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구원의 현재를 걸어가는데 이걸 안 되게끔 하려고, 안 되게끔 하려고 대항하는 어둠의 문들이 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지옥의 세력들이 있다. 이건 이거는 뭐 우리가 곧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이게 축복이죠. 축복.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네. 대항해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대항해서 이기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보다 예수님의 힘이 더 세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대항해서 힘이 더 세다는 그런 의미인데, 죽음의 문들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들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기지 못한다. 이긴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이게 1대1로 가다가 여러분 후반전, 연장전, 후반전 5초 남겨놓고 딱 넣어버리면 승리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지는 같지만은 잘 안 되지는 같지만은 결국에 한 골 넣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문들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직접적으로는 죽음의 문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하여 가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들이 대적에 오지만은 결국은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축복. 네,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데스의 문들이라는 것이 지옥의 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죽음의 문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하고 좀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또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이런 대적들이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기거나 우리를 이기거나 압도하니까 결국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조차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막 대항하 오는 거 그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역풍을 맞아요. 역풍을 맞지만은 결국은 나를 압도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장차 완성되면 우리가 천국이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이다.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천국이다. 천국 들어가면 내가 천국이다. 지옥의 문들이 천국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것들이야 지금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어두운 세력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대항하여 존재하지만 나를 대항하여 존재하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축복을 준 것이니까 어떤 것들이지? 가장 중요한 어둠의 세력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건 뭐 누구든 부인할 수 없죠. 어둠의 세력 중에 가장 큰 놈이 바로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제 아버지 그 길에 저기 천안에 거기 공원 그때 한 3년 전인가 2년 갈 때는 그 유골항 할 때는 다 비었고 텅텅 비었거든. 텅텅 비어 있었어 이게. 그렇잖아요. 제일 그날이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갔더니 뭐 다 차버렸다고. 다 찼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는구나. 우리 모두 가는구나. 모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세력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줘요. 샘플로요. 예수님 샘플로. 무슨 샘플입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델입니다. 롤모델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면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교회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태양에서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정복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죽음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그대로 나가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그 똑같은 신앙은 똑같이 오늘 할까 천국의 열쇠 베드로에게 줬는데 베드로의 배타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 지금요. 예.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미 못했어요.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죽음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즉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예, 이럴 때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성경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것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과 똑같이 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자연사에서만 내가 부활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저만 거의 소망이죠. 참 9988-1234 그런 노래가 9988-1234 그런 노래가 있다네. 트로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99년을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만 병원에 있고 죽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 그렇게 되냐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실버타운도 가기 싫고 유튜브 보니까 실버타운도 그냥 감옥 같아. 감옥.
그럴 것 같아. 하나님 그거 안 가게 해주세요. 요양병원은 더 안 가면 더. 그렇다면 빨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바람대로 되냐고요. 전쟁에도 죽고요. 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나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옛날에 보고 그렇게 뭐 감격했던, 감격이라는 게보다도 마음 아파하고 또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다시 읽고 했던 책이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겁니다. 책 좋아하신 분은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나가사키의 노래는 폴 글린이라는 호주의 선교사님이 일본에 한 20년을 생활을 하면서 이 나가사키에서 일어났던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이거를 알고 쓴 책입니다. 간단히만 제가 말씀해 드려볼게요. 나가사키 이제 두 번째 원자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막 공격한다고요? 우리 핵무장에서 다시 공격한다고요? 다 뒤져. 다 뒤져요. 제가 요즘 막 그냥 잠을 늦게 자면서까지 본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10개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인데요. 터닝 포인트. 그게 핵을 다루는 거예요. 핵을 쭉 역사적으로 다루고 어떻게 뭐 했던가. 그때 통치자들이 거의 일촉즉발에 핵을 쓸 정도로 갔는데 그때 또 막으시고 뭐 그런 것들을 그린 다큐멘터리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이 제일 먼저 핵 개발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소련이 개발하고. 근데 소련은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미국이 너무 강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쿠바입니까? 쿠바. 쿠바는 공산주의잖아요. 거기에다가 소련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핵 미사일을 딱 배치를 해요. 미국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방부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B2 비행기 있죠. 2만 미터 상공에서 찍는 겁니다. 바늘까지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찍었어요. 쿠바에. 항상 뭐 돌아다니니까. 근데 쿠바에 말이죠. 핵미사일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많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존 F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데 여러분, 그 백악관에는 매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높아지는 것은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그래 매파들이 더 많대. 이거 부셔야 됩니다. 단번에 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쿠바한테 점령을 못하고 했는데 이번엔 이제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육해공군이 완전히 협력을 해서 쿠바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케네디가 작전 개시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시를 하기 전에 그 국방부 장관을 불러요. 우리가 지금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90%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를? 핵을. 쿠바에 있는 핵을 90%를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그럼 10%는 어떻게 되나? 10%는 어떻게 되나? 10%는 본토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토에 10% 지금 떨어지면 본토에서는 몇백만 명이 죽어요. 몇백만 명이 죽어요. 카나다는 쿠바는 없어져 버리고 그거는. 예. 그래 카나다가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시켜가지고 그 소련 대사를 만나죠. 우리가 터키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를 철수할 테니까 당장 쿠바에 철수해달라. 근데 요거는 비밀로 해달라.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련 그 후르초프가 그걸 말 안 하고 그냥 철수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가상 저거를 보여주는데요. 딱 이제 하나 쏘잖아. 여기서 하나만 쏘잖아. 그럼 여기서 두세 개 막 또 쏘잖아. 여기 4개, 5개 써요. 양쪽 다 완전 초토화돼 버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상당히 깊이 있게 이렇게 좀 그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깊이 있게 다큐멘터리를 다루더라고요. 난 넷플릭스 회사를
누가 사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안 보고 그냥 봤는데 상당히 잘 다룬 그거 생각했어요. 핵무기는 절대로 사용 안 된다. 한반도 들어오면 안 된다. 다 그런 여기 이제 나가사키 핵폭탄 이야기입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미국이 두 번째 원자폭탄을 첫 번째는 히로시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나가사키는 군사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카톨릭이 우세한 그런 그 신앙의 공동체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나가사키는요. 근데 원래는 미국이 두 번째 원자폭탄 떨어뜨릴 때 다른 군사 지역이었어요. 나가사키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딱 비행기가 가는데 다른 군사 지역은 구름이 끼고 막 날씨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 떨어뜨리자. 그게 나가사키야. 온 세상에. 지역이 안 좋아서 떨어뜨린 게 나가사키라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어떤 데냐면 천주교 공동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천주교 박해, 그 당시 그 전에부터 박해를 당했던 순교자들의 자녀들이 많은 사는 곳이었고, 소위 말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 밖에 드러나면 죽으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원자폭탄이 떨어뜨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또 떨어뜨려. 몇 명이 죽었는지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있던 신부님도 돌아가시고 완전 몰사, 신자들 다 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나가이 다카시 박사, 의사예요. 의사이면서 방사선과 주임 교수. 이거 싫어합니다. 이건 주임 교수가 순교자의 후손인 여인과 결혼한 후에요,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깊은 영성의 소유자, 의사인데도 신비가로 불릴 정도로 그래 영성이 깊어요. 뭐 전쟁도 참여하고 그래. 이 사람이 보면 그 책을 보면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죠. 나가사키의 종이죠. 종이라는 책을 쓰고 영화화됐고 일본 사람이라면 이건 다 아는 그런 그 사람이죠. 나가이라는 사람을. 두 자녀를 뒀는데 그 1945년 원자폭탄 떨어질 때 아내도 잃고 자기 자신도 피폭이 됐고 두 자녀를 놓고 자기도 피폭돼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와 둘을 놓고 죽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전에 이제 병석에 있을 때 아내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요. 내 아내는 어떻게 뼈만 남아버렸으니까 뼈만. 예. 이 가공만 할 만한 버섯 구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버섯 되잖아요. 버섯. 이 버섯 구름에 쌓여서 한 줌의 뼈로 남았던 자기 아내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세력에서 절대로 정복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핵 분열의 사악한 불꽃이잖아요. 사악한 불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어떻게 생각됐냐면은 엘리야의 불꽃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불수래. 엘리야의 불병거 그러잖아요. 불병거. 그렇게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묵화를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려요. 묵화를 그렸는데 그 그림은 구름 위에 서 있는 자기 아내 이름이 미도리입니다. 미도리를 그렸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나가사키 노래라는 그 책이고요. 미도리, 이게 지금 원자 핵폭탄이 버섯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걸 여기에 서서 성천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마리아가 성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몸빼를 입고 평범한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버섯 구름에 서서 성천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그의 아내 미도리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음의 문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참 이게 지금 우리가 겪은 역사적인 그런 적인데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뭐 필연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건데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죽음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아까 들이잖아요. 들들. 예. 죽음의 문들이잖아요. 문 하나가 아니라고요. 문들이잖아요. 문들. 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 있으면 가족 안에 내 가까운 가족들이 나라는 교회를 이기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은혜로 충만했다가다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많죠? 엄청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했어? 우리 가족에 다 믿음이 똑같이 크게 다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야,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 도전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는 것을 막 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은혜로 충만했다가 믿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왜 이랬습니까? 이랬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아프다 그러거든. 나도 마음이 아프다. 결국은 지른 것 같지만 결국 보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 강해진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성숙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 성숙한 나도 모르는 사이 성숙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 천천히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얼뚜벅뚜벅.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끝나기 전에는 이겼다 졌다 그 선언 못 하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호루라기 불 때까지는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싸우는 거죠. 예. 가정에서도 그래. 가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말해요. 직장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도. 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길로 갑시다 하면 다 동의합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는 그거는 공산주의죠. 아니요, 자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뭐 그렇게 합시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내 속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차피 이 길로 올 거야. 이 길로 다 올 거야. 지난번에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성무일 간담회에서 성무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10편 다 해야 된다 이거. 6편 거기까지는 나가고 2편 긴 거 1편 2편 해야 된다. 이거 아무리 어린아이도 해야 된다 이거.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 지면 안 된다.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편만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이거는 밀어붙였죠. 누가 이겼겠어요? 내가 졌지. 내가 졌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속으로 내가 한 거 다 따라올 거야 이제. 다 따라올 거야. 내가 좀 기다릴게. 후퇴하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반대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성숙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하면 가나안 교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가 교회니까 상관없어요. 그걸 제가 지금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교회라니까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지. 가나안 교회도 괜찮죠. 네.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역교회 상처 있고 상처 있게 돼 있어요. 공동체는요. 왜냐하면 나는 막 그러고 왜 나같이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면 왜 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냐. 그래 다 동의하고 다 똑같아 보면 뭐라고요? 공산주의라니까. 전체주의라니까 그리 무서운 겁니다. 유일한 생각, 단일 생각. 내가 말하는 거 다 따라와요. 목사님이 막 따라하는 거 다 따라와요. 그러면 그거 뭐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은요. 내가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 뭐라 하더라? 절대 순종이에요. 네 말에 절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렇게도 막 한다니까. 그러게 자기 교회 훌륭한 교회를.
예라이씨.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다 다르잖아요. 해석하는데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해요. 의견도 있고 이런 게 당연한 거 상관없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입는 거예요. 지역교회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교인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너무 비난하면 안 돼요.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갈망은 있거든요. 갈망은. 예, 갈망은 있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이 온라인 저게 잘 돼 있냐고요. 여기저기 좋은 설교들을 쇼핑하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 거기 들어갈 뻔을 하겠냐고요. 근데 뭐 얼마나 유명한 설교들을 뭐 쇼핑을 하는지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랍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이미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 없냐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요. 더 좋은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기도하고 축복도 하고. 그러면 제일 제가 위로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우리 교회보다 나쁜 교회는 없을 거야.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교회는 없을 거야. 그러면 잘 된 거지. 네, 잘 된 거야. 꼭 청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교인이 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안 나가버려요. 네, 가난한 교인. 근데 그분에 대해서도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 안 합니다. 그분들도 베드로의 고백을 한 적이 있다면 저는 염려 묶어 맵니다. 사람들 때문에 염려 안 하려고 노력해요. 팍팍 나도 그냥 절벽 세우는 거죠. 뭐. 딱딱. 예. 염려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성숙해진 모습을 나중에 발견할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장입니다. 현장.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그 교회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미래형 쓴 거예요. 완료형 쓰지 않았잖아요. 미래형 쓴 거예요.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끝내는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어둠의 문들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할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끝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연장 후반전에 1분 단계는 그건 넣어야 됩니다. 이걸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예, 끝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죠. 예, 축복. 또 축복 하나만 보면 또 그렇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축복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축복, 천국의 열쇠를 받은 축복이다. 천국의 열쇠.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 하늘나라, 여기는 하늘나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은 천국이에요. 예,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익숙하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사람들이 꼭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들도 그랬고요. 구교도 그렇고 개신교 와서도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런 뭐래?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열쇠를 받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잖아. 열쇠를 받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흥 강사들 있죠. 이분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 내가 이제 평신도야. 여기 목사님 있어. 내가 너를 저주하면 하늘에서 너도 저주받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면은 너는 하늘에서 축복받은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더라고. 뭐 아멘은 따라서 했긴 했는데, 아멘을 했긴 했는데 그거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알았잖아요. 그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원어를 보면은 천국에 역시 열쇠들입니다. 복수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 열쇠들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이요. 19절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성경이에요. 논쟁이만 논쟁.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베드로만이 천국의 열쇠들을 받은 것이냐의 문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천국의 열쇠들이 뭐냐? 열쇠들이 뭐냐 그럼?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베드로만 배타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지 베드로만 그리고 베드로가 또 유임한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한테도 유임해 줄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톨릭 구교에서는 전자열쇠를 취하는 듯합니다. 개신교에서는 후자 그걸 취하지 않고 아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그 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렇게 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점은 많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익숙한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예요. 청지기가 뭐죠?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사용할 때는 내 것 같아. 그게 청지기예요. 내가 맡은 자니까. 청지기는 맡아서 소유권자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걸 맡아가지고 내가 열어. 그러니까 소유권은 내가 아니지만은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들이다. 이거 첫 번째 해결됐죠? 해결됐어요. 둘째로 천국의 열쇠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열쇠가 뭘까? 교회에서 징계를 행할 권위를 의미한다. 징계가 왜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막 가르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성도가 안 했어. 그걸 안 했어. 또 반대로 이거 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이거 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또 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따른 거죠? 그러면 내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혹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고.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들이라는 사람은 매는 사람들 또는 푸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지금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매는 자, 푸는 자예요. 매는 자, 푸는 자. 랍비들은 매는 자고 푸는 자다.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저주 아니에요. 저주. 내가 묵은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러면 너 저주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자, 맨다는 것은 뭐냐면은 금지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이것을 금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금지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매는 가르침. 매는 자. 저주 아니죠? 축복이죠? 이거 매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 했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맸잖아요. 그 하늘에서 매인 거예요. 매인 거는 뭐예요? 안 했다.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우리는 매는 것을 저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매는 것을 이거는 매버려라. 이 죄는 매버려라. 죄는 매버려라.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딱 매어져 있는 거야. 그럼 죄가 없는 거죠. 그건 축복이잖아요. 푸는 거는 뭐예요? 푸는 건 허용하는 가르침.
허용이 뭐예요? 이것은 하시오,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어 또. 그거 하는 거야. 천국에서 딱 풀어준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것은 금지되는 가르침이고 어떤 것은 허용되는 가르침이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그래요?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내가 말씀하는 것보다 메어지게 하시고 메어지는 말씀이라면 메어져야죠. 풀어지게 해주세요. 풀어지는 말씀이라면 풀어져야 되는 거죠. 땅에서 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예, 축복이라고 다. 자,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되는 가르침과 허용되는 가르침, 금지되는 가르침은 매는 거고 허용되는 가르침은 푸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 랍비들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랍비들이 연다고 하면서 천국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지. 우리 그동안에 많이 배웠잖아요. 잘못 해석한 거죠. 어떤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잘못 사용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가르친 것은 금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가르친 것은 행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하고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열쇠를 잘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랬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랬을까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8가지 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8가지 악에 대해서. 탐식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허영 갖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악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묶지 못했어요. 절대적으로. 또 근데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먹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으냐? 술 먹지 마. 예수 믿으냐?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주일 성수 주일날 빠지 마. 이런 것들. 내가 이미 교회인데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교회 빠지면 또 이렇게 막 빠져도 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 지금 가르치는 컨텍스트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상대적인 건 상대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상대적인 걸 절대적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 버리는가? 담배 먹지 마, 술 먹지 마.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이죠. 8가지 악은 그건 별로 지금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혼동이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열쇠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열쇠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잘 묶어서 위반하면 교회 징거권도 사용해야 되죠. 잘 묶어서 위반하면 교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해야지. 술 한잔 먹고 담배 많이 피는 것은 징계할 줄 아는데 거짓말 한번 하는 것은 징계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쇠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엉뚱한 것으로 징계권을 사용하면 열쇠를 남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속지 마세요, 분강사들. 내가 저주하면 저주. 그게 하늘에서 여러분 그건 땅에서 묶으면은 묶인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다 인용을 한다니까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두 번째, 징계권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뭐냐면 죄 용서. 죄 용서하는 것.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해 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도 천국의 열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용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마치 용서의 권한이 그냥 딱 주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이야. 소유권자야. 청직인데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배제하고 내 건데 내 거야. 내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야.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야.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치 용서의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죄 용서는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권한을 맡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용서의 권한이 있으면 멋지게 보이죠.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어요. 그러다 세워놓고 나도 너를 죄를 용서하노라 선포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냐고요. 인간은 거짓하게 돼 있어요. 조그만 권한을 주면 거짓하게 돼 있어요. 어느 대형 집회를 갔는데요. 강사 두 사람이 보통은 한 사람씩 주는데 거기는 뭐 사정이 제가 한 방에 두 사람씩 그 다른 강사하고 저하고 같이 한 방을 같이 사용했죠. 제가 강의하는 저녁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강사분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저한테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강사가 학생이 아니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목사님, 나는 무슨 죄를 졌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이러면 생각해봐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그렇군.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면 멋져 보이죠? 멋져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용서합니다.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전에 죄의 용서를 지금 복음의 제시나 다른 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교만이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때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 것이에요. 제 열쇠 아니고요. 예수님의 열쇠를 제가 잠깐 맡아서 청지기로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천국의 열쇠다. 복음을 제시하라. 복음을 제시하는 거. 강력한 천국의 열쇠죠. 복음 제시의 권한입니다. 누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거든. 복음을 체험한 자고 복음을 맛본 자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이거 사용하지 안 해버리든지 적당할 때 다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사용 안 하든지 어떻게 내가 감히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아 버리는 것도 잘못이죠. 우리가 가장 강력한 천국의 열쇠가 뭐냐면 복음의 제시의 권한입니다. 복음 제시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보통 뭐 한 가지씩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다 말하는 사람도 세 가지가 다 맞아. 하나는 뭐라고요? 징계권. 매고 푸는 거. 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매니까 나도 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푸니까 나도 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권.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죄 용서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 자체의 제시. 천국의 복음을 제시하고 천국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가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내가 열쇠를 잘 사용했다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고 푸는 권한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죄 용서 권한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 제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도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모든 설교자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만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성직자의 것으로만 취하면, 그랬어요. 성직자의 것으로만 취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분들이 우리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오후에 장로 안수, 권사 안수를 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일단 목사님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장로를 안수하고 권사를 안수를 세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오후에 보여줄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시아나